할렐루야. 오늘 주어진 본문 속에서 높은 곳에서 내려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3월의 따뜻한 계절, 아름다운 생명이 꽃피는 그런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 삶에 그와 같은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인물들을 볼 때마다 참 감탄하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반응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라는 부러움을 우리가 갖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다윗 왕의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깨닫게 되고 또 공감하기도 합니다. 그는 그처럼 용맹한 전사였습니다. 골리앗을 다윗이 쓰러뜨렸을 뿐만 아니라 많은 적들과의 싸움에서 정말 용맹스럽게 승리를 거두었던 전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는 무엇에든지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기를 힘썼던 신실한 예배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했던 정의로운 왕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이 통치했던 그 시대로 다시 귀환하게 될 것, 그때를 꿈꾸고 기대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그러한 그의 삶 속에서 가장 어두웠던 한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높은 곳에서 마치 추락하듯이 한순간에 떨어져 버린 그 인생의 가장 안타까운 한 장면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봄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0장에 보시면 암몬 왕 한운이 그의 아버지가 죽게 되어서 장례를 치를 때에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통해서 조문을 보냈는데 그 조문 온 그 신하들을 오히려 정탐꾼으로 몰아서 그들을 모욕하고 그들에게 수치를 안겨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결국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큰 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전쟁이 진행되다가 겨울이 되니까 이 우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때는 지리적으로 싸우기가 굉장히 어렵고 불편한 일들이 많아서 전쟁 자체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중단되었다가 오늘 말씀처럼 해가 바뀌면서 봄이 되어서 기후가 이제는 건기로 돌아서고 또 식량 공급이 조금 원활한 그런 시기가 되니까 이전에 싸웠던 그 싸움을 계속 다시 이어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전쟁이 또다시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당시 왕들의 역할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그들은 전쟁을 하면 마땅히 전쟁터에 직접 나가서 군사들을 진두지휘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그 왕이 얼마나 건재한가를 보여주고 백성들에게 안심시키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왕권을 더 강화하는 것, 이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이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다윗이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홀로 궁궐에 남아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다시 말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를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지금처럼 그렇게 여유를 부릴 만한 시간이 없었거니와 또 실제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릴 때를 생각해 보면 적들이 쳐들어와도 이스라엘은 그 적들을 상대로 해서 싸우거나 대치하거나 그들과 싸워 또 승리하기까지는 정말 너무나 버거울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온 힘을 다하고 전력을 다 쏟아 부어도 어떤 싸움에서
대적들을 상대로 승리하는 일이 그야말로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주변 나라 중에 어떤 나라도 쉽게 이스라엘을 상대로 붙어보겠다라고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강해졌고, 이스라엘의 국토의 면적만 생각해 봐도 역사상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다스리고 통치했을 만큼 그 나라는 힘이 있었고, 온통 여기저기서 다윗을 통해 이루게 하셨던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고 칭찬하는 것들이 넘쳐나던 그런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그 순수한 청년 다윗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그 다윗이 흐르는 시내에 쪼그리고 앉아서 그 조망만한 돌멩이 5개를 손에 쥐고 들었던 그때와는 상황이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다윗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나 밖에서나 아마 당시에는 이 다윗보다 더 낮은 사람을 찾기가 힘들었지만, 지금의 다윗을 보면 그보다 더 높거나, 아니 다윗보다 더 강한 사람을 찾는 것이 어렵고, 아니 불가능할 정도로 그의 인생은 말 그대로 역전을 맞았습니다. 지난 3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그 모진 광야의 거센 바람을 맞으면서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고, 그 상황은 역전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오를 곳이 없을 정도로 그는 높은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정도에 올라 있습니까? 여러분이 꿈꾸고 목표하고 달려가고자 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그 목표 지점과 비교했을 때에 여러분의 삶의 위치와 그 자리는 어느 정도에 올라와 있으신가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높이 오르는 그 위치의 순간을 물리적으로 계산해 본다면, 아마 가장 높은 곳에 오르는 순간은 비행기를 타고 상공을 날아 그 하늘을 위에 떠 있는 그 시점 아닐까요? 아마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르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물리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서 뭔가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우리 인간의 감각에 있어서 2가지 감각이 문제가 생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청각이고, 2번째는 시각입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갈 때에, 고지대에 올라갈 때 귀가 먹먹해지는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뭔가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 기압이 맞지 않아서 그로 인해서 귀가 먹먹해져서 뭔가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처럼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우리의 청각이 둔해지고 감각이 둔해진다라고 그렇게 지적한 것입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렇게 청각에 이상이 있는 것처럼 누군가 옆에서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가 잘 들리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충고를 해도,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도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사에 처음 취직하고 일터에 나가서 말단 사원으로 있을 때는 어디 딱히 가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고 나를 당당하게 내세울 만한 것들이 없는 그 시절에는 누가 이런 말 저런 말 할 때마다 그 말에 종긋 귀를 기울이곤 합니다. 왜요? 혹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그 정보를 통해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지는 않을까? 어떨 때는 남들의 말에 대해서 지나치게 내가 신경 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내 위치가 달라지고, 내 위치가 어느 정도 높은 자리에 올라서 누군가의 내 말이, 내가 하는 행동들이 영향력을 미칠 만한 높이가 되고 그럴 만한 힘과 재력까지 갖추게 되고 나면, 이상하게도 누군가가 나에게 해주는 그런 말들이 잘 들리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나를 정말 염려해서 걱정해서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말이나 혹은 현명한 이들의 충고나 조언조차도 하찮게 여기며 무시하기가 쉬운 것,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또 하나의 감각, 우리의 눈의 감각이 둔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우리의 눈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침침해져서 시야가 그 초점이 제대로 맞추기 어렵게 되면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처지에 되지 않습니까? 높은 산의 등반에서 정상에 올라서 그 아래를 내려다보신 적 있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행기를 타고 상공에 나르면서 그 밑에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모든 만물들이 너무나 작게, 마치 개미처럼 너무나 작게만 보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 작게 보이기 때문에 무엇이 무엇인지, 이것이 저것인지 저것이 이것인지 정확하게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태를 맞이하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지고 높은 자리에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지고 남 부러울 것 없을 정도로 괜찮은 자리에 머물게 되면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만 보지 못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남들은 다 보이고 남들은 다 이해하는 그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을 만큼 우둔해지고 왠지 그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그래서 현실 감각이 떨어지거나 중요한 일에 있어서 아,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염려하는데 그 길을 가다가 결국에는 넘어지고 엎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주변에서 보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이 딱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자리에 올라 있었던 이 다윗은 그의 청각이 둔해져서 제대로 된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눈의 시야가 그 초점이 제대로 맞춰지지 않아 그 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판단해야 하는지를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전쟁이 나면, 전쟁이 시작되면 그 전장에 나가 적군들 앞에 당당히 서서 호령해야 하는 다윗이 지금 전선에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중동 지역에서 날씨가 뜨겁고 태양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낮 시간에, 오후 시간에 낮잠을 자거나 혹은 그 시간에 휴식을 취하는 일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입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낮잠이 웬 말입니까? 백성들은, 그의 신하들은 다 전쟁터로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은 홀로 궁궐에 남아 있어서 얼마나 푹 주무셨는지, 지금도 푹 주무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와 같이 푹 주무시다가 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 때나 돼서 그가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질 무렵에 되어서 침상에서 일어난 다윗이 왕궁의 그 옥상에 무엇하러 올라갔을까요? 아름다운 해지는 그 일몰을 보기 위해서, 감상하기 위해서 올랐을까요? 새벽에도 잠시 본문들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다른 지형들에 비해서 굉장히 고지대, 높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다윗성, 왕궁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그 예루살렘의 높은 성읍 안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옥상에 올라가서 주변을 내려다보면 웬만한 상황들이 다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눈에 들어온 한 장면이 있었는데 어떤 장면입니까? 바로 목욕하는 한 여인의 모습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주목하여 보았던 다윗이 사람을 시켜서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굳이 왜 알아오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그 여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그녀는 분명 유부녀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위해 충성하는 그의 신하의 아내라는 사실까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처녀가 아니라는 사실과
또 그녀의 남편 이름이 어떻게 되는 것까지도 상세하게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다윗의 심부름을 받고 그 정보를 수집하러 떠났던 그 전령은 아마 이 왕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면서 그런 신상에 대해서 아마 힘있게 힘주어서 특별히 그 부분을, 그가 남편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남편의 이름은 우리아입니다, 이 부분을 더 강하게 힘주어서 전달하지 않았을까요? 뭔가 지혜롭게 상황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다윗에게 지혜를 더하여 설득해 보려고 애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청각이 둔해지고 시야의 초점이 흐려졌습니다. 신하가 하는 이야기가 들리질 않습니다.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결국 오판하고 말았습니다. 듣지 않았고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표현한 것은 여성의 월경이 끝나고 그녀가 가임기에 들어섰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말이 암시해 주듯 다윗의 잘못된 판단은 결국 이어지는 5절 말씀처럼 그녀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다윗은 요압을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오라고 사람을 또한 그녀에게로 보냈습니다. 또한 밧세바를 데려오라고 또다시 신하를 그녀에게 보냈습니다. 그 다윗이 이번에는 그 여인이 임신한 소식을 듣고 전쟁터에서 힘써 싸우고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데려오라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우리아가 왔을 때에 그를 쉬라고 집으로 보내는데, 그 충성된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집 밖에서 다른 전우들과 함께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번에는 그야말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치열한 전쟁터로, 죽음의 자리로 결국 우리아를 보냈고, 완전 범죄에 성공했다라고 생각한 다윗은 또다시 사람을 보내어 밧세바를 데려와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자꾸만 다윗이 뭘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보내고 메시지도 보내고 죽음의 자리로, 멸망의 자리로 사람을 자꾸만 밀어 보냅니다. 그만큼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결정하는 대로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지시할 수 있고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결정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이 행동이, 그 모습이 뭔가 어색해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알던 그 다윗 맞습니까? 그 신실한 예배자 다윗의 모습이 맞습니까?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도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면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을 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다윗 맞냐고요? 아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이 아닌 듯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 이야기를 읽다가 다윗이라는 이름만 빼면, 가로넣기를 하라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싶을 만큼 이 이야기는 참으로 우리에게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어땠습니까? 사울은 왕의 그 자리에 올랐을 때에 그 역시 그의 귀가, 그의 청각이 마비되고 둔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노래하는 그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 소리를 제대로 분간하여 어떤 소리인지를 듣지 못해서 결국 그에게 충성을 다했던 다윗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죽음으로 몰아 대적들의 손에 죽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 손 대지 않고 적들에게 보내서 전쟁터에서 장렬하게 싸우다가 죽은 것처럼 위장하려고 그를 전쟁터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와 동일한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똑같이 사울과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그것도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그 죽음의 자리로 내몰아 가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시도했던 그 시도는 살인 미수로 끝났으니 그나마 다행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가 계획했던 그 계획 범죄가 끝내 완성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높은 곳에 있으면 감각이 둔해집니다.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둔해집니다. 좋은 사람들의 말을, 신하들의 충고를 듣지 못하고 자기 양심의 소리도 듣지 못하고 심지어 주님의 말씀에까지 무뎌지는 자리가 높은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높은 곳으로 조금 더 올라가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감상하면서 기록하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본 그 여인의 벗은 몸과 그 곡선미, 그게 정말 참 모습이었을까요? 정말 그가 본 장면이 성경에 기록된 표현처럼 아름다운 모습이었을까요? 최초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보았을 때에 그들의 반응이 이와 같았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물론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윗과 같은 상황에서 그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다면 그냥 쉽게 외면하고 그냥 지나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보이니까 볼 수는 있다 치더라도, 그러나 그것을 보며 그것을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눈이 멀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며 지혜롭게 하며 아름답다라고 판단하는 일은 누가 나를 부추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내 안에 있는 죄의 그 쓴뿌리가 결국 나로 하여금 그러한 결정을 하도록, 그 탐욕에 이끌려 제대로 된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야가 그렇게 초점이 흐려져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나의 결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고서 그녀가 남편이 있는 여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결혼한 여자임을 알았고, 그녀가 내 부하의, 내 신하의 아내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데려다가 내가 취할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고 덮기 위해서 우리아라는 그 사람은 나를 대신하여 그 전쟁터에서 죽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가 생각할 때에 자신보다 높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보면서 그들은 나보다 내 아래에 있다, 나보다는 한참 저 밑에 있는 사람이니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해도 괜찮다라고 그는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직장에서 상사들이 다른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합니까? 왜 대기업이 하청업체들에게 함부로 합니까? 손님들은 왜 가게 주인들을 향해 소위 갑질이라는 것을 할까요? 상대를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나보다 한참 밑에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윗이 그랬고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내 위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조차도 내 아래에 계신 분처럼 그렇게 대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어기고 내 뜻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인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잠언 21장 24절 말씀,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또 잠언 21장 4절 말씀,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교만한 마음, 높아지는 마음,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높은 곳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겸손한 자리로 내려오셔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한 음행의 문제를 다루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포함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지, 또 인간이 얼마나 그 높은 자리를 오르고 싶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것 때문에 땀 흘리고 살아가는지, 그러나 결국 그들이 좋아하는 그 높은 자리에 올랐다가 결국 추락하고 마는 인간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들의 일터가 높은 자리일 수 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진급도 하고 어느 정도 위치에 이르게 되면 높은 곳에 마음을 두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스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녀들을 뒷바라지 잘하고 이제는 좋은 직장에 취업도 시키고 결혼도 시키고 나니 남들보다 그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집들을 보며 비교합니다. 그것밖에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쭐대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또 노년에 이르러 지금까지 수고하여 벌어둔 돈도 있고 안정된 노후가 보장되었으니 이제는 평안한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루었다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혹은 내가 이루었다 생각하여 내가 올라 있는 그 자리, 그래서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진 우리의 그 마음의 자리에서,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높아져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도 들리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어떤 내 삶의 움직임과 역동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내가 이루어둔 무엇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 아니 그 교만 때문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우리가 너무 높은 곳에 올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살면서 배우자의 말을 잘 듣습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아내의 말을 참 안 듣는 편입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잘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더 확실한 것은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아니 사역을 하다가 교회에서 쫓겨나 인생의 밑바닥을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던 그때보다 지금 더 잘 안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상황과 환경과 내 주변의 모든 조건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도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 그것이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고 반영해 줄 때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마음은 점점 높은 곳으로 향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높은 곳에 있지 말고 내려오라고 말씀하세요.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을 만한 자리까지 내려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듣다 우리가 듣지 않으니까 우리가 있는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마치 내가 내려가면 하나님은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려가면 죽을 것처럼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오늘 말씀처럼 죄의 덫에 걸려 넘어지기까지 결단코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온갖 힘을 다 쓰곤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등산가가 높은 산을 오르던 중 멋있는 경치를 구경하며 걸어가느라 발밑을 보지 않고 그렇게 걷다가 그만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떨어지다가 간신히 한 나뭇가지에 걸려서 그 나뭇가지를 붙들고 살 수 있었습니다. 절벽에 매달려 있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너무나 무섭고 겁이 났습니다. 내가 이것을 놓치면 이것을 놔버리면 이제는 내 생명도 끝이겠구나 싶어서 그 나뭇가지를 간절히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그가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청하는데 하나님이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놔라. 그 붙들고 있는 나뭇가지를 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간신히 그 나뭇가지를 버티고 있는 그가 도무지 그것을 놓을 수 있는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왜요? 이것을 놓으면 내가 분명 저 밑으로 떨어져 죽고 말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체력도 점점 바닥이 나고 결국에는 힘이 없어 체력이 다 되어 어쩔 수 없이 그 가지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나뭇가지를 놓고 떨어진 그는 불과 1m 아래의 평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붙들고 있던 그 나뭇가지를 붙들면서 떨어지면 죽을 것처럼 겁이 나서 아래도 쳐다보지 못하고 그저 살겠다라고 그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는데 그저 1m 아래만 내려가면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평지가 있었음을 그는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지금 높은 자리에서 붙들고 있는 그 손을 놓아야만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데 다윗은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 겁니다. 높은 곳에 머물면서 그의 청각이 둔해지고 그의 시야가 흐려져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높은 곳에 서 있는 줄 알았는데 넘어진 자가 되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천하를 호령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거기서 추락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선 자리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겸손히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러므로 높은 곳에서 내려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겸손히 맡겨진 그 일에 수고하는 일을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일에 게으르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일들을 중단하지 아니하심으로 교만하지 아니하여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을 누리는 승리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